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이제 다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므로 7월 17일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잡아주셨으니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9번 다 같이 기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9번. 화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씨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는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오늘 항생들 지난 일주일 동안 또 같은 곳에서 지켜주사 대성에서 같은 곳에서 축사하게 하시고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드림길을 세워주신 여호와는 말로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아닌 진실함과 행함으로 드림길과 사랑이 강림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굳은 땅처럼 완고하게 하여 주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더 열정 있게 하여 주시고 따뜻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이 강물 흘러넘치는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드림교회가 조국 지역에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렇게 온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노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약하고 병마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병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성전에 오신 온 성도님들 또한 말씀을 가지고 단상에 계신 우리 목사님, 구영모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여 주시고 연약한 양들 두루 살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드리는 온 성도님들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으로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간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청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오전과 금요 심야 기도회가 이번 주간서부터 재개가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매주 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성경 공부로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모여서 드렸는데 이번 주간서부터 수요일은 예배를 오전 예배로 10시 30분에 그리고 금요 심야는 금요 저녁 9시에 교육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찬양은행 시간은 새벽 예배 코스와 시간을 참조하시고 아마 한 플러스 한 5분 내지 한 10분 정도 이렇게 조금 차이가 간격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시간들은 문자로 또 교회 밴드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서부터 우리가 2부 예배 후에 우리가 소그룹 모임으로 전체 속회 및 선교회 지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행이 12시 30분에 교회로 출발하니까 그 안에 소그룹 모임이 바로 진행되니까 함께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 소그룹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희 집 둘째 아들 구의현 청년이 지난 주간에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십자인대 제거 수술과 연골 또 복원 수술을 잘 해서 오늘 퇴원하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메리 권사님 생신 기념으로 꽃꽂이 예물을 드리셔서 봉헌하셨습니다. 김희선 집사님 오셨나요? 오셨어요. 네. 최지호 우리 청년 우리 생일인데 따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옵소서
예물 드리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주일예물 안병순 집사, 황순옥 장로, 김영애 권사, 박영남 권사, 김선한 권사, 호영애 권사, 김원춘 권사, 양유순 권사, 이종복 권사, 서동석 집사, 윤기숙 권사, 무명으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일천번제 박건호, 박시원, 강나원, 서은마, 서은총, 강경환 장로, 심규환, 이호빈, 김정태, 김정은, 강지빈, 강나영, 유연아 권사, 송미, 이매빈 권사, 감사, 이매빈 권사 생일 감사 각각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물입니다. 최백규 집사, 라기보 권사 생일 감사, 이영미 성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영선, 범인정, 이호빈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영애 권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잊게 해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최정인 권사 감사. 무명으로 예물 드신 분이 있습니다. 이두열 집사, 허영애 권사, 이지영, 이경영, 김덕한 권사 은혜 주옵소서. 조영자 권사 늘 함께 하옵소서. 서훈, 은결, 여루입니다. 서희예나, 예성예설, 정수정, 최수지 생일 감사. 이매빈 권사 11조, 이두열 집사, 허영애 권사 11조 예물을 각각 드리셨습니다. 우리 한 분 소개하려고 하는데 황선난 집사님? 네, 저쪽에 저 오른쪽. 아, 예, 집사님. 김연지, 김한나 이렇게 한 가정이 우리 등록하셨습니다. 유방동 사시고요. 우리 환영회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제가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외롭고 무기력해질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 없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고독할 때에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니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이는 믿음으로 11조를, 어떤 이는 기쁨으로 감사의 어떤 이들은 간절함으로 서원과 건축과 목적과 일천번제와 그리고 소망하면서 이 주일 예물을 올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으시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님 품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황선난 집사님, 하나님께서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이제는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으로함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저의 가정에 연지와 한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의 가정에 놀랄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와 감동과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서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다같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에도 많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두 번째 십자인대 수술을 하는 바람에 저희도 좀 정신이 없었고 또 엎친데 도친격으로 저희 어머님이 또 갑자기 전화 오셔서 아마 공황장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혼자 계시다 보니까 갑자기 심신이 또 이렇게 변하셔서 거기에 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참 사는 것이 편안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내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아니면 내 가정에 또는 그 내 아는 사람에 또 그 옆집에 또 친구에 우리 주변에는 정말 다사다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늘 행복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세상에는 고민할 것도 많고 해결할 문제도 산잡혀 있을지라도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도전적인 믿음의 후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좀 축제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오늘 우리 바베큐 좀 파티를 좀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업무도 다 나누고 뭐 어디 맡고 했는데 참 재확산으로 인해서 또다시 연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취소가 아니라 연기된 거니까 좀 더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함을 갖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뉴스 중에 여러 행사들이 지방에서 전국으로 많은 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 부럽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가슴이 좀 먹먹해지고 무거워지고 아주 큰 망치에 얻어맞은 것처럼 굉장히 머리 아픈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축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축제냐? 퀴어 축제라는 그런 축제입니다. 서울시청 앞에 서울광장에서 약 한 3만에서 5만 명 정도 모여서 축제를 즐겼다고 하는데 뭔지 아시죠? 성소수자들의 그런 축제입니다. 반대편에서는 기독교 단체에서 주관한 이 반대 집회가 또 건너편에서는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경찰들도 혹시 모를 어떤 그런 대결과 또 어떤 갈등을 또 우리가 저지하기 위해서 경찰도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이렇다 말하고 한쪽에서는 또 반대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다른 세상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자식이 아니라 그 중에 우리 자식이 친구가 또는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우리 사유가 될 사람이 거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이 성소수자가 있었어요. 휴가를 나왔는데 머리를 빡빡 깎고 군복을 입고 나왔는데 이 친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군대에 있을 때도 그 비슷한 친구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냥 장난삼아 좀 여자 목소리가 나고 행동이나 마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여성스럽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장난삼아 그냥 김마담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여자처럼 놀리기도 하고 그냥 장난 정도로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대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솔직히 면밀하게 한번 자세히 보니까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숨어있지 않고 이제는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떳떳하게 드러내고 우리가 한번 같이 우리가 공동의식을 가지자 이런 취지로 그런 퀴어 축제가 벌어지고 그것도 대한민국 수도 시청 앞 광장에서 이제는 숨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드러내고 자기의 실명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서로 꾸미고 드러내면서 정말 못 볼 장면도 그들은 서슴없이 하면서 집회하는 이런 거를 축제라고 봐야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었던 기독교의 이런 집회들 나는 거기 갔어야 되나? 나한테 물어본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목사님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있는데 동성이에요 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어제 하루 종일 좀 병원에 있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좀 고민하고 도전도 좀 받고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각양각색이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회개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 아니면 정말 남들이 볼 때에 완벽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던 사람이든 그들의 입에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기독교 역사상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큰 신학자요, 성직자요, 그리고 세계의 선교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위인입니다. 네, 그들도 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제가 주인입니다.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1번과 2번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시몬 베드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이라고 말하는데 그 속자가 무슨 속자냐?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 죄를 우리가 씻는다. 그게 바로 구속, 구원이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천당 간다, 하늘나라 간다, 좋은 곳에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우리의 죄를 씻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강조하셨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천국 가도 소용이 없어요. 성소수자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문제일까를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뭔가를 큰 어떤 그런 악영향을 끼치고 큰 실수를 하고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낮은 문제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치국가죠. 그렇죠? 근데 법이라는 게 어디는 위법이었는데 오늘은 합법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합법이지만 내일은 또 바뀔 수 있어요. 법이라는 건 그렇죠. 근데 변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법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창조의 법. 자, 무슨 법이라고요? 창조의 법. 이거는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창조의 법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처음부터 변하지 않는 법을 만드셨어요. 창조법.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우리가 동성을 좋아할 수 있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세상에서는 그것이 위법은 아닐지라도 창조의 질서에는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 됩니다.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창조의 법, 창조의 질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뭔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잊고 사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들은 어떠할까 하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완전히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셨느냐? 한탄하셨어요. 이 세상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죄를 짓고 서로 사기치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돈은 많아요. 도시를 만들었어요. 탑을 세웠어요. 도시가 형성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지경까지 가서도 모르는 거예요. 내 죄를 안다는 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몰랐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통달했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법 중심으로 정말 사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몰랐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지죠. 벌받을 사람, 멸망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법을 지키는데 왜요?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며 구해야 됩니까? 우리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나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나의 판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틀었게 했는지 우리 스스로는 정작 잘 모르고 사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첫걸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첫 복음의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해 주기 전에 너희들이 어떻게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정해 첫 마디부터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천국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옛날 조선시대 보면 사극이나 고전 드라마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춘향전을 예를 들면 그 춘향이를 사또가 그 앞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 춘향에게 이렇게 엄포를 넣죠. 첫 마디가 뭐냐? 내가 내 죄를 알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죄를 알렸다. 먼저부터 이렇게 소리를 치릅니다. 뭘 잘못했다고 꾸리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남의 죄를 판단할 때 제일 중심에 서는 기준이 뭐냐? 그 재판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기준점이 뭐냐? 이 사람의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서부터 재판의 방법이, 난이도가 틀려져요. 내가 내 죄를 알렸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때부터 사또는 이렇게 신문합니다. 그래? 뭔 죄를 졌느냐? 그래? 내가 죽을 죄이지만 곤장 10대로 내가 처하겠다. 이렇게 쉽게 끝나지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난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이런 법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사건은 달라집니다. 그래? 증인들을 불러대고 그다음부터는 안 되면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하면서 온갖 고문이 시작됩니다. 언제까지? 죄를 인정할 때까지.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원래 제목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멈추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냐? 왜 나에게 연속적으로 고난이 끊이지 않고 있을까? 혹시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내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나올 때까지 하나님 내가 깨달을 때까지 깨달으라고 혹시 고난을 주시는 것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 오늘 동그라미 3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죄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구원도 희망도 천국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것을 깨닫는 순간 예측하지 못하는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열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남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여자만 붙들어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가운데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서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살리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을 수 있었는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밀쳤나요? 아니요. 딱 이 한마디였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제 저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저 여인과 뭐가 다를까? 내가 저 여인을 심판할 자격이 있나?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리고 한두 사람 시작해서 돌을 땅에 내려놓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도망하여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죄를 깨달으면 살이 변합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인생은 암울해지기 시작하고 점점 더 우리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내밀게 됩니다.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아유 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한다면요 법원까지 갈 일은 절대 없습니다. 또 100만 원 수리비 들 거 이 정도 됐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반대로 먼저 내리면서부터 고개를 딱 짚고 내리면서 아니 이게 뭐야? 하면서 당신 뭐 눈이 있어 없어? 누가 어겼고 뭐 나는 지켰고 서로 법정으로 나가면 상황은 복잡해지죠. 인생이 불행해지게 돼요.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부정한다는 것이 어떤 운명인지 우리 실생활에서 늘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 모든 인생의 문제가 혹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모든 인생에 만나는 죄의 문제를 행위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4번 말씀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리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왜 죄가 생기느냐?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있다. 욕심이 뭡니까? 마음에 과도하게 욕심을 갖는 거예요.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적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평온하십니까? 죄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탐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탐심이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는 죄인에도 불구하고 떳떳하며 오히려 윽박질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는지, 그가 율법에 대해서 퉁달했던 사람이고 그 율법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종교경찰의 입장에 있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법을 잘 몰랐을 때는 그때 내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순간 그때는 내가 괴수 중에 괴물이었고 내가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었고 나는 뭐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음을 그는 그때서야 고백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땅에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요? 어느 단체에서는 이 성소수자들이 말하는 차별금지법을 또다시 반대합니다라는 입장을 냅니다. 이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탐심의 문제라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그라미 5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했다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가난한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 땅에 주님이 계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옛날에 봤던 그런 다큐멘터리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문제였어요. 아들이 동성애임을 알게 된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그 어머니는 알고 보니까 큰 교회의 권사님이셨어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거 역시 어떤 동성애나 성소유자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자기의 아들이 동성애자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당시에 막 사단의 자녀라고 막 그러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부인도 그런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자기 아들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감정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데, 근데 그 자녀가, 그 사람이 바로 내 자녀임을 아는 순간서부터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같은 갈등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를 포기해 주지 마세요. 그를 끝까지 좀 들어봐 주세요. 그 어머니의 심정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주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범법자들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무시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시야에서, 그들의 관심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수많은 죄인들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눈여겨보셨고 그들 옆에 가셔서 식사를 같이 해주셨고 그들의 당한 그 어려운, 그 직면한 환경에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답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과 가치관과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귀를 열어놓고,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마녀 사냥하는 것처럼 우리가 범법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문제라고 정해놓고 우리가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점점 변해가고요. 제 생각에 차별금지법은 아마 통과될 겁니다. 왜냐? 기독교인들 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를 달지 않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암입니다. 그렇죠? 암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못 고쳐서가 아니에요. 늦게 발견해서요. 내 안에 병이 진행되는데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지나서 그때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시기를 놓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기를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내가 죄님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마지막에 가서 그때 아이고 알겠구나,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안다라고 한다면 늦은 거죠. 수많은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이 돌아오는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늦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없어요.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억지로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들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 아닐까. 우리에게 그 성소자들이 내걸었던 구호가 있습니다.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 어떤 의미인지는 참 개탄할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고쳐주고 싶어요. 회개하자, 함께 뉘우치자, 그리고 예수께로 나아가자. 여러분,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임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적어도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날뛸 때에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가 깨닫고 인정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 때 주님은 그때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용서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긍휼히 여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보통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끼리끼리 사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나와 맞는 사람끼리,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끼리 사랑합니다. 사랑 못할 사람이면 아예 생각도 안 하죠.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데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아예 포기했던 사마리아 사람도 그들이 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와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품고 함께 적어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받았던 은혜처럼 그들도 은혜 받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를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도전받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나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놓지 않게 하시고 적어도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그날까지 저녁 기도에 힘쓰는 참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저 악의 열차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내셔서 천국행 믿음의 열차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도전과 깨달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우리 분들이 여러분 계시네요. 우리 미소도 그렇고 우리 김진호 집사님도 그렇고 제가 한 2주 전서부터 성대 결절이 왔어요. 목감기 하면 딱 보고 났는데 결절이 나와서 좀 목소리가 조금 온전치 않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목감기가 조금 오래 가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타성의 노래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성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구보다도
받은 수혜자로서 이제는 저희들이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기도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큰 길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지 않고 밝아질 수 있도록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들을 주님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저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저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성소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성소수자들과 오늘 새로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 황선난 집사님 저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